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저희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께서 동정녀 말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장도 올립시다. (521장) 찬송 올립시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주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화 간교회 가운데서 믿는 자가 실현 당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실현하실 때, 믿음의 실현을 행하실 때에 여러 가지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현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질병 가운데서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시험하기를 마치 아브라함같이 행하시는데, 이런 믿는 자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으로, 시험에도 수많은 색깔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이럴 때 너희는 그 시련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의 믿음의 시련, 나의 믿음이 있는가를, 너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본문에는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시험은 시험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말로서 너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증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시험하시며, 믿는 자에게 과연 소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시험하시는데, 과연 현재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중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물질로서 시험할 때도 있어요. 너 물질 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너 물질로서 너 욕심 채우기 위해서 너 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 물질 사용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꼭 테스트하십니다. 거기에 그거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믿는 자가 말씀이 없이 그 물질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 하시는 가운데서 물질을 뺏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넘어져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잘 들어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후해 보여요.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사용될 때는 그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의 희생도 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베풀기에도 자기 자신을, 물론 사랑 안 할 수는 없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타인을 먼저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타인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 가장 위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시험하시기를
과연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믿는 자를 시험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해라? 믿는 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너를 테스트하십니다.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했잖아요. 너가 누구를 더 경외하고 살아가는지 알아보자.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도 말 안 했어요. 나도 여기 들어올 때, 이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더라고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말만 앞세워서 너가 세상 물질 바라보고서 그 안에 테스트하시더라고요. 딱 들어오기 전에 있었어요. 나에게 청주로 가자고. 청주에 좋은 일자리 있다고. 가자고. 유혹하더라고요. 갈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테스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일 끝나면 아무 주저함 없이 내가 가겠습니다. 갈 때에 정확하게 덜도 말고 말도 말고 딱 여기에 그 할 수 있는 금액만 채워주옵소서.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정말 그대로 채워주시더라고요. 3절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함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믿음의 인내를 내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시험이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 내므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시는 시험은 신자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시험당할 때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련의 과정으로 알아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이에요. 시험으로 인해서 말씀이 없어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후에는 오히려 크게 왜 저희 믿음의 확실함은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테스트 한 이후에 너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뭘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건 오히려 기뻐하라 이거예요. 시련 그랬어요. 시련 이것이 도키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키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나에게 망치로서 금을 연단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금을 말할 때는 24K의 금은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24K라는 것은 그만큼 불로 연단하는 과정이 24번에 거쳐서 연단했다는 뜻이에요. 18번이라는 것은 거기에 18번이라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K보다 18K가 더 비싸고 18K보다 24K가 순금으로 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도키모스라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시련을 받다, 입증하다,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실현하실 때에는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된 것을 다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의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너에게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금을 단련하여서 100%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몇 번을 거쳐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과연 믿는 자가 자라할 정도로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신앙을 만들어낼 때 온전히 너는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인정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만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감당할 시련 외에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 아기에게 그 시련에 감당 못할 시련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더 큰 이 시련을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칭찬과 존경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시련을 잘 감당하내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에게도 그런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과연 누구를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물질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인내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기뻐하래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자신의 믿음을 연단받아서 인내의 신앙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 그만은 애써서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고 알미라는 뜻은 이는 체험하여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신앙을 알므로써 그 인내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면은 시련을 당할 때 인내의 신앙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계기로 알아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아멘. 4절이에요. 인내의 인격을 온전히 구비하라 그랬어요.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당해 연단받는 중에 인내의 인격을 소유하고 온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구비하고 취하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인내는 못 아래라는 말과 머무르다라는 뜻의 합성어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복할 줄 아는 그분의 뜻에 맡겨진 자를 뜻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낮아짐의 자세 가운데서도 이 말이에요. 온전히 구비하라. 이 말은 완전히 온전하게라는 뜻으로 인내의 인격을 이루어 취함으로써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연단시키시는군요. 참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인격을 이루고자 할 때에 조금도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신앙의 인격 갖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 처제가 그렇게 한 것은 그거예요. 나에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너 믿음의 실현의 가운데서 너가 인내의 신앙이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신앙 인격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한 과정이 대아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이제는 대신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하래요? 대신 관계 가운데 너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5절 말씀 읽어봐요. 너 믿음의 시련 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5절 5절로 8절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니요 1장 5절 야고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당할 때 뭐부터 하래요? 하나님께 지혜부터 가는 거예요. 구하라. 그 지혜가 뭔데요? 전도서 2장 26절이에요. 전도서 2장 26절 읽어요.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주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네. 그가 모아 쌓게 하사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줄게 하시지만 이것도 엎드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죠. 대신관계 가운데서 대신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아 관계는 내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대신관계는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대아 관계는 내 자신을 위해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대아 관계를 말한 이후에 대신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관계 가운데서 너가 시련 당할 때 뭐부터 해라? 지혜부터 관계. 대아 관계 가운데서 너가 시련 그거 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취할 신앙의 태도를 말하기를 하나님께 지혜부터 간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 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어디다 놓고 기도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를 놓고서 기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적으로 많더라고요. 여기서 지혜란 소피아라는 뜻으로 이는 인격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련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마치 모세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믿음의 기도함에 있어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을 만나 어찌할 바 모르는 자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해서 지혜를 구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라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고 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의심하는 신앙이 있으면은 그 기도는 응답함이 없다 그랬어요. 의심하다 이 말은 분리되다,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마음이 믿음의 지배함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이리저리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너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서 너 간구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의심이 들면 아예 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시작되는데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 마음에 벌써 불신이 있어서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상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거든 아예 주께 그 기도를 함으로 응답받을 생각이나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대요? 8절에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의 그 기도는 정함이 없는 불안정한 마음을 가진 자이고 소유한 자라고 해서 흔들리는 망설여지는 신앙 가운데서는 너가 기도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화 관계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대화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대신 관계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래요? 그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지혜부터 구해라. 아멘. 지혜 구하고 그 지혜 가운데서 너가 요동치는 신앙 가운데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아멘.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다. 아멘. 영적인 대화 가운데서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가 이와 같이 간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러니까 대화 관계와 대신 관계 가운데서 믿는 자의 믿음의 실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와 같이 믿는 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행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게 바라요. 실현당함은 온전히 나에게 뭘 알아보시기 위해서 너가 누구를 더 의지하고 있는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믿음의 실현이 온다. 아멘. 이때에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믿음의 신앙과 고난이 닥치고 시련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을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잘 참아내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